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게 됩니다. 내일 주일 아침까지도 우리가 이 2장의 마지막 다니엘의 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계시의 꿈을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바벨론 제국,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제국조차도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스려짐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다니엘 2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의 이야기로 비교하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이런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뭐 역사를 좌우하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니엘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혹은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나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오직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은 그들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권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2장을 계속 며칠 동안 읽어가면서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정말로 꿈이 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집으로 가서 이제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계시로 환상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갑니다. 자,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용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이 이렇게 보았던 이 환상이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인지를 확인해 줄 자는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를 데려다 달라고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환상, 하나님께서 내게 답하여 주신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저 내가 보았던 이 환상이 정말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맞을까? 이런 조금의 의심이 생겼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가겠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전적으로 아주 절대 순종, 절대 믿음,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러할 때 이 24절의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큰 마음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이 과연 내게 있는가? 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처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면서 이 약속 안에 단단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계시인가? 이것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맞을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니엘이 고민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단박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영적 습관, 다니엘의 영적인 그 삶이 오랫동안에 늘 반복되고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 삶이 오랜 동안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안다 하여도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오랫동안의 교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에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 보니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 보았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저 몇십 년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해 보니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정말 선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을 또 늘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예배의 삶이 오랜 동안 늘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져서 이것이 영적 훈련이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왕에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의 그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25절에 이제 아리옥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첫째로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자, 여기 급히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가 급히 왕에게 이 다니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은 명령이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여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이 명령이 아리옥의 마음에도 참으로 이것은 옳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을 죽이면서 더 많은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리옥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다니엘이 내게 왕에게 가서 이제 모든 그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리옥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뭐 좌측 우측 그저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왕 앞에 다니엘을 급히 데리고 갑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속히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이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이 멈추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아리옥의 선한 마음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 모습 속에서는 아리옥이 자기 자신의 공명심에 이끌려서 왕에게 더 칭찬받으려고 사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왕이 하시는 일이 가혹합니까? 먼저 이 아리옥에게 물었던 사람도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시간을 구하면서 내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자 다시금 24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아리옥이 유다 자손 중에서 이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자기가 찾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관계하고는 다른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기회만 생기면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마음도 있고, 바로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한 인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오직 한 가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제 이 부족함 많은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때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데려가 주었습니다. 왕에게 다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난 후 돌아와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리옥이 이 다니엘의 말을 무시하고 네가 어떻게 왕의 꿈을 알아낼 수 있어? 너 순 거짓말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인다 한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해 가셨으니 어떤 점에서 이 아리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하고 의로워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또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아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주 매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주 인간의 그러한 속셈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도 본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다니엘에게 붙여진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내 꿈을 알아맞추며 또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로 내 꿈에 대해서 능히 말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찾아온 거냐? 라고 이렇게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왕이 보셨던 그 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이것을 왕에게 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 은밀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볼 때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 여러분, 은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은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옛날 사극에서 궁예라고 하는 자가
나는 관심법을 써서 뭐 이런 어떤 사극의 그 장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관심법이다 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대사가 있었긴 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은밀한 것인데 이 은밀한 것을 왕 앞에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결국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감추어 두신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감추어 두신 것, 아니 감추어 두었다기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바깥으로 드러난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모두 다 알려주셨고, 또 은밀한 것이지만 다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은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으며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를 거역했을 때에는 저 불못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밀한 것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알려주셨고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은 매우 초월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왕께서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지는 29절 그 중간에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 모든 장래 역사에 대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나타내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또 겸허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그 모든 꿈을 알게 하심으로 왕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그 꿈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꿈에 대해서, 꿈의 해석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냥 나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그 행한 일을 더 공치사하듯이 참으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는 모든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저 왕에게 말할 뿐이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흠도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처럼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흠결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야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참으로 칭찬받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인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다니엘의 성품을 생각하고 다니엘의 말과 그 행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인간관계, 다니엘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모범으로 삼고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니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매우 닮은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왕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과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밀한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조차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모든 죽음의 영을 멈추어 세우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결국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또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 나서는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내게 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것은 내가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말하며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힘쓰게 해주시고 또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